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들과 3.1운동에 적극 참여한 교회들을 초청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신앙 선배들의 믿음과 삶을 기억하며 평화를 이뤄가는 한국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3.1운동 당시 일제 침략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렸던 선교사들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선교에 앞장섰던 윌리엄 린튼 선교사는 3.1운동 당시 한국인이 어떻게 자유를 추구하는지에 대해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천을 100원주구대의 첫 소식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서 특별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독립유공자의 후손들과 3.1운동에 적극 참여한 교회들을 초청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현장을 변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가자.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우들의 선포가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세계 모든 인류가 자유를 누리며 평등한 관계에서 화평하게 사는 세상을 위해 다름질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 안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정착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할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평화를 향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류명석 예장통합총회장은 설교를 통해 평화의 시대를 주신 믿음의 선조들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말로써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써 표현해야 합니다. 예배 후 기념행사에선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을 격려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영화 암살 속 여주인공의 모티브가 된 남자인 지사의 증손자인 김종식 목사 등 16명에게 격려패가 전달됐습니다. 이어 3.1운동에 적극 가담한 교회에 기념동판이 수여됐습니다. 예장통합 측은 지난 100일회기에서 103회기 총회까지 3.1운동 당시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여한 교회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예장통합 소속 68개 교회가 적극 가담한 것으로 확인돼 기념동판을 수여했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낸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평화에 이바지하는 한국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은준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순환의 어둠에서 벗어나 광복의 빛을 본 순간처럼 시각장애인에게도 희망의 빛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기증 등록기관인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100명의 시각장애인에게 빛을 선물하기 위한 전국교회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화도 화도면에 사는 김덕래 권사는 2013년 주물 공장에서 쇳물이 눈에 튀는 사고로 양쪽 시력을 모두 잃었습니다. 3차례씩이나 각막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도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김 권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재활훈련과 함께 이제는 색소폰 연주까지 할 수준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놓을 수 없는 희망, 다시 가족들과 목사님 그리고 교우들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암흑에 지낸 그 시간만큼 보상해 주시라는 믿음 가지고 특별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써 진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광명을 다시 볼 수 있는 게 꿈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찬양하면서 열심히 이제 말씀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김 권사를 오래전부터 돕고 있는 조정진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상임이사는 김 권사의 어려움에 고민이 많습니다. 조만간 좋은 품질의 각막을 이식받아 김 권사의 시력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은 이번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각막 이식 기술이 필요한 시각장애인 100명을 위한 후원 모금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2월 한 달간 강화 은혜교회와 안산 명성교회, 감리교 중부연의 남동서 지방회와 서울남연의 강동지방회 등 교회들의 도움의 손길이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강화 은혜교회는 성도들이 지난 성탄절에 한 푼씩 모은 금액으로 시각장애인 2명을 위한 수술비 600만 원을 후원해 이번 모금 운동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강화 은혜교회 김찬호 담임목사는
개척 초기부터 강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교회가 성장해왔고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어둠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빛을 선물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100명, 또 200명, 500명, 1000명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증거하고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한다니까 더 의미가 있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사명을 더 3.1운동 정신 가지고 더 같이 동역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각장애인 각막수술비 지원이 더욱 확대되고 단지 1년의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전국교회가 지속해서 동참하는 운동이 되길 요청합니다. 100개 교회를 모집하고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시각장애인 100명에게 빛을 주는 일을 우리가 감리교회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에 많은 교회와 특히 감리교회가 전적으로 동참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시 하고 끝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광명을 찾고 빛을 찾고 영광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의 광명을 찾기 위해 대한 독립을 외친 함성.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앞을 못 보는 이들에게 빛을 찾아주는 일이 만세운동의 함성처럼 전국으로 확산해 광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를 소개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25명으로 시작한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는 어느덧 한국교회 영성을 깨우는 집회로 성장했는데요. 오늘은 새벽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박예면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시계 바늘이 이제 막 새벽 5시를 지난 시간, 희민이네 가정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가장 먼저 불이 켜집니다. 지난 2003년부터 명성교회에 출석하며 새벽 집회에 은혜를 나눠왔다는 권중영 길한나 집사 가정. 6남매 중 막내인 초등학교 6학년 희민이는 언니 오빠들보다 준비를 서두릅니다. 아니, 아직 해도 안 뜬 이른 새벽인데 어디 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 가고 있어요. 교회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가는 것 같은데 일찍 일어나서 가는 거 힘들지 않아요? 힘들긴 한데 가서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사람 보는 거 좋아서요. 전 맨날 강대상에 앉아요. 명성교회 새벽 집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강단을 가득 메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 미래이자 소망인 우리 아이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회 때마다 이어오는 전통인데요. 13살 희민이도 하루의 시작과 함께 부어지는 은혜를 사모하며 조금 더 일찍 나와 강단 위에 자리를 잡습니다. 가끔은 쏟아지는 졸음에 하품도 하고 졸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 앉은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겠죠. 여기 새벽 집회에 은혜를 사모하며 자리를 지키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 몬테크리스토 백작 등 주연 배우로 잘 알려진 크리스 조인데요. 지난 2016년 명성교회 대중문화예술선교회를 통해 처음 새벽 집회를 경험했던 크리스 조 집사는 저마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새벽 기도에 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새벽 기도에 하고 나서 이제 막 공연하고 활동하면 어쩔 때는 막 입이 부르터요. 근데 저희들 노래하는 사람들은 입이 부르트면 화면에 나타나야 되고 무대에 서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몸살이 날 때도 있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고 또 내게 큰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축제 행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늘 참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 기도를 통한 힘이 지금까지의 삶을 이끌어왔음을 알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키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먼 타국 땅에서 명성교회 특별새벽 집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새벽 집회 실황 중계를 통해 전 세계에서 동일한 은혜를 나누는 이들인데요.
시차도 다르고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새벽 집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부터 늘 특별 새벽 집회를 사모해 왔고 특히 작년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다 드리기 위하여 비행기표를 연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미국에서 거리는 멀지만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며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해외에서 생중계 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 곳에서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 큰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은혜, 언어와 장벽을 뛰어넘어 부어주시는 새벽의 은혜는 올 3월에도 찾아올 예정입니다. 시편 42편 5절, 끈질긴 소망으로 나아가라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 새벽 집회는 1일과 2일 양일간 하루 5차례 진행되며 6시 2부 예배는 C채널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회 소식 남경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배우 남보라 씨가 굿피플 나눔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남보라 씨는 지난 26일 굿피플 본사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많은 분들에게 받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나눔의 통로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우 남보라 씨는 굿피플 국내외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자선행사 등에 참여하는 등 굿피플의 나눔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3세계 출신 유학생 15명이 전액 장학금 지원을 받고 지난 25일 백석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탄자니아와 스와질란드, 루안다 등 11개국에서 모인 외국인 학생들은 앞으로 4년간 백석대학교에서 글로벌 리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장종현 백석대학교 총장은 학생들이 가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세계 청년들에게 꿈을 꿀 기회를 주고 꿈을 이루어 본국으로 돌아가서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에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진력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백석대 제3세계 인재양성 프로젝트는 장종현 백석대 총장이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의 도움으로 지금의 발전을 이룬 사실을 기억하고 이젠 우리가 도와야 할 때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신촌 성결교회에서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윤성원 총회장은 성결교회는 소망 없는 민족에게 사중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전했다며 이제 다시 교회가 민족의 희망이 돼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3.1운동 당시 선조들을 기억하며 한국교회가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는 민족 종교가 되게 해달라고 공동기도문을 낭독한 뒤 통성기도했습니다. 기성총회는 1907년 성결교회 태동의 역사와 일제강점기 성결교회가 민족의 아픔과 함께 해온 역사적 사실 등을 담은 논문집 일제의 식민통치와 한국 성결교회를 발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지난 26일 종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4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곽선희 군선교연합회 이사장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를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2018년 결산보고와 2019년 예산과 사업계획보고 등의 회무 처리가 진행됐습니다. 수원은혜교회가 3대가 함께 참여하는 세대통합예배로 설립 17주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형진 필리핀 선교사는 죽어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고 안수집사회와 권사회, 유초등부의 특별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수원은혜교회는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계승하고 세대 간 소통과 연합을 위해 매달 마지막 주일 3부 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려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1년 사단법인 보듬자리를 설립해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 재활 훈련 등을 실시하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연속기획으로 만나보는 3.1운동 100주년 그 역사 속으로 오늘은 그 마지막 19번째 시간으로 윌리엄 린튼 선교사가 함께한 전북 군산 지역의 항일운동을 알아봅니다. 린튼 선교사의 손자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 인요한 소장을 박예만 아나운서가 만났습니다. 네, 인요
인요한 박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 걸음 해주셔서 바쁘실 텐데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가장 먼저 사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린튼 선교사님과 인요한 박사님의 관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아주 짧게 요약하면 1895년에 네. 이제 남장로교가 북장로보다 한 10년 늦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네. 유진 벨 선교사가 이제 제물포를 통해서 들어오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각 그 북장로교, 남장로교가 이제 부위별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나눠서 사이좋게 네. 그 평양, 서울, 대구는 북장로교, 그다음 남장로교는 그 골치 아픈 동학 일어났는데 호남. 네. 그래서 이제 전라도, 네. 전주, 라주. 그래서 이제 라주에 이제 유진 벨이 1895년에 오셔서 97년에 갔다가 이제 목포에 네. 정착을 하고 목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하고 뭐 학교 세우고 뭐 광주 올라오시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사위 될 분이 이제 1912년 윌리엄 린튼. 네, 윌리엄 린튼 근데 선교사님. 잘은 모르지만 린이 네. 이제 린턴, 린이 두 번 법 직전에 인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요한이고 인돈이라고 불렀고, 근데 네. 그분이 이제 3.1운동 때 네. 1912년도에 오셔서 이제 1919년도에 생생한 거를 다 보시고 이제 글도 남기고 미국 가서 네. 그 미국 애틀랜타 신문에도 인터뷰했고 아. 그런 내용들이 좀 보존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린튼 선교사님께서 우리 인요한 박사님의 할아버지 그렇죠. 되시는? 친할아버지고 네. 유진 벨은 진 외조부. 아, 진 외조부가 우리, 되시고. 아니요, 진 외조부. 진 외조부. 예, 네. 그 할머니의 아버지, 어머니니까요. 네. 유진 벨 가족은. 네, 그렇게 관계가 또 네. 되시는군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또 특별한 날을 맞아서 우리 박사님께 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이렇게 모셨는데요. 지난 2015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린튼 선교사님께서는 일제강점기도 한국에서 모두 다 겪으시고 또 3.1운동 당시의 상황을 직접 증언하셨고 그 내용이 미국에 또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그 사실이 2015년에 알려졌어요. 그 보도 내용을 좀 보셨나요? 봤습니다. 그 한남대학에서 이제 할아버지를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처음 그게 수집이 된 것은 이제 애족 훈장으로 추천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평신도회에 증언을 했어요. 미국 가서. 네. 일본 경찰의 불필요한 잔혹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잔인하다. 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애틀랜타 신문에 그 원래 남부 조지아 사람이니까 거기 아주 뭐랄까요 친근감 있게 애틀랜타인이 보고한다 3.1운동을 이런 제목의 글이 나와가지고 아주 짧지만 그 A4 용지로 한 페이지 반 정도 되는 글에 핵심적인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우선 할아버지가 그 다른 글에 쓴 글을 보면 그 당시에 쓴 글을 보면 2%가 예배당을 다닌다. 네. 2%. 이 나라의 인구의 2%. 조선 얘기하는 땅에, 거죠. 네. 근데 2% 중에 30%가 독립운동을 한다. 각 예배당은 독립운동의 처사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말 조선의 신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당을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선교사가 존경을 받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선교사가 한국 신도를 존경을 했어요.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3.1운동의 그 내용을 보면은 무폭력 저항입니다. 조선인들은 무기가 하나도 없다. 뭐 감옥소는 다 꽉 찼다. 뭐 이제 무슨 총 칼이 나오고 무단 발포를 하고 있는데 사람 많이 죽었다. 어떻게 그분들이 알고 동시에 다 거리로 튀쳐나왔는지 몰라도 그들은 자유를 염원한다. 그래서 간디가 40년도니까 거의 20년 전에 3.1운동은 사실은 전 인류의 처음에 간디가 아니고
감히 제가 얘기하는데 무폭력 저항은 3.1운동이고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신앙인들이고. 네. 요즘 기독교인들도 그런 빛과 소금에 네. 그 뭐랄까 그런 맛을 낸다면은 네. 아마 교회가 많이 발전할 겁니다. 네, 좀 현재 진짜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에게 묵직한 울림을 주는 그때 당시 신앙인들 선배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3.1운동 당시면 우리 린튼 선교사님의 나이가 20대? 30대 초반입니다. 30대 초반. 네, 20 몇 살 돼서 1912년도에 오셨으니까 30대 초반이죠. 그래서 이제 조지아 텍에서 사실 수석 졸업을 했어요. 네. 기차를 타고 그 GE 그 전자공학을 나오셨는데 GE 회사에 이제 좋은 직장을 얻어서 서부로 가는 길에 타고 가다가 마음에 이게 도저히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동부로 다시 와서 이제 남장로교회 와서 중국을 지원을 했어요. 중국 선교. 근데 중국으로 안 가고 이제 군산 영명학교로 처음 독실로 오셨는데 그 과정이 이제 한국이 강대국 사이에 이제 너무너무 부당하게 일본한테 당하는 걸 보고 뭐 그다음 이제 3.1운동 이후에 격조 그 어떤 신사참배 그래서 이제 참 자랑스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남장로교는 모든 학교를 다 폐교시켰어요. 신사터에서 38년도쯤 돼서 이 신사라는 것은 우상 숭배다. 이거는 한 치에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어렵게. 왜냐하면 신사 참배 조금 하고 그냥 우리 자녀 교육 잘 시키지 무슨 소리냐 이런 있지만. 분위기였는데 심지어 뭐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3.1운동 때 시작한 정신이 신사참배까지 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손양원 목사가 등장하고 저기 뭐 그 뭐랄까요 그 5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주기철 목사님도 결국 그것 때문에 생존을 못하죠. 어쨌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지금하고는 아주 뭐 투철하다 그럴까? 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치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또 살고 있는지 참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후에 사이토가 에베슨 선교사 그 연희 전문 세브란스 의전을 오랫동안 교장했던 에베슨 선교사 카나다 분인데 총독이 불러가지고 이 크리스찬만 없었으면 조선을 통치를 저대로 할 텐데 그러니까 에베슨이 아주 부드럽게 외교적으로 당신들이 로일 전쟁을 졌으면은 일본에 있는 미국 선교사들이 다 일본 편일 거다. 여기에 조선 땅에서 당신들이 로일 전쟁 이기고 또 좀 마음대로 하니까 당연히 선교사들이 조선 편이지 당신 편을 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사참배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사이토가 인정을 해요. 당신 말 참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 왜 이렇게 기독교와 독립운동이 하나인가? 그거를 직접 그 선교사와 일본 총독의 대화에도 나옵니다. 저희가 3.1운동 100주년의 해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또 행사들도 열리고 있고 역사적으로 조명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우리가 이 역사를 어떻게 좀 이 정신을 이어갈지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해요. 제 가장 존경하는 멘토는 손양원 목사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5년 옥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칙. 심지어 아들이 흔들거리니까 그건 죄악이다. 그래서 광주 구치소에 5년째 있다가 이제 해방되고 풀려나는데 그 3.1운동의 원칙이 있는가 하면은 또 두 번째는 뭐랄까요 용서와 화해. 자기 자식을 장남 차남을 죽인 사람을 포용을 해서 자기가 교육을 시켰잖아요. 3.1운동의 정신은 그 항일 투쟁도 있지만 이 우리가
용서와 화해. 그리고 특히 기독교에서는 용서가 없으면 기독교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100년 전에도 그런 가치들이 너무 중요했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독교의 어떤 말씀하신 원칙을 지키면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우리 안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 도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박사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숨가쁜 2월이 지나고 이제 3월입니다. 계절은 봄이 시작되고 학생들도 새 학기를 출발하게 되는데 시천을 매건 그때에도 월요일부터 새 옷을 입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환경은 달라지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전하는 방송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